우리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는 다시 뒤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한 걸음 앞에서의 삶을 우리 이번 한 달 마지막 달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뒷발을 떼어서 이제 앞으로 무게중심과 함께 발을 옮기고 테러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새로운 이름의 자리에 이름의 명찰을 또 달았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새로운 사람, 한 걸음 앞에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몸과 행동은 또 내 의지와 다르게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몸의 기억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새 학년이 돼서 새로운 반을 딱 갔는데 자칫 멍하니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이전 학년, 그 이전 반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또 집을 이사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이전 집으로 차를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아직 적응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모습이 잠깐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가 머문 이 땅에 땅 다지기, 땅 밟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본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제는 그 신앙의 수준을 반복하며 유지하면서 이제는 그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신앙의 결단과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야곱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명찰을 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형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즉 세상적인 싸움, 세상적인 다툼, 세상 요령으로 살았던 그 야곱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그러한 이름의 명찰을 새롭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명찰을 새롭게 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익숙했던 이전 교실로, 익숙했던 이전 집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명찰을 달았고 또 그 앞에 형의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야곱과 같은 자기의 길,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 저 앞에 있는 3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는요, 먼저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즉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는 길에 들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에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28장 더 앞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 곳은요, 더 남쪽으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계신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에서부터 한참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야곱은 바로 그 축복과 언약의 상속자고 계승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축복과 언약에 그것을 내가 이어가겠다, 계승하겠다. 그게 장자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그 언약을 비껴갔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또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길 세겜으로 가게 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겜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복수한다고 그 디나의 오빠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요. 그들을 죽입니다. 큰 피를 흘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전에 에서의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나만 위태로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일가족 전체가 다 위태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디예요?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닙니까? 그가 첫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왜 잊어버렸느냐?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늬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의 삶도 이스라엘이 되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랬더니 야곱도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바뀌어진 자기 이름의 명찰을 봅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지.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지.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지. 그때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요.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을 모아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이방 신상, 즉 우상을 버리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즉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마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자. 그게 바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중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도 그어놨는데 바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자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자신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그의 딸들과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가족에게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믿는 자기만의 하나님이었지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누구지요? 라헬이잖아요. 라헬조차에게도 그 믿음을 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랬으니까 그가 친정을 떠나올 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뭐예요? 우상단지. 그 집에 가신 우상단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믿었던 야곱의 책임이죠. 그가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하나님,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믿음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문지르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떤 문제 앞에서만 찾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명찰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다른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야곱은요,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베델이 어디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곳, 내가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예배의 제단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 이 복수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를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즉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다 함께 베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우상단지를 다 내놓았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우상단지, 부적과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걸 다 내놨습니다. 아마 라헬조차도 자기 아버지의 보물단지, 우상단지까지 내어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놀랐겠지요. 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상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랬습니다. 묻었다는 건 뭐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별했다는 거예요. 이전의 우상의 삶과 완전한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날의 나의 삶, 야곱의 삶, 우상과의 삶을 땅에 묻고 이별을 하고 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이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이별하고 장례하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노리던 세겜을 비롯한 여러 고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더는 더 추격하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 앞에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마음껏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금 바꿉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거기다가 엘자를 하나 더 넣어서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베델은 뭡니까? 바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언약,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의 하나님, 그때 내가 드렸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의 중요성, 이 베델에서의 언약과 체험을 중요시키고 다시 내가 그 베델의 체험과 약속과 예배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그곳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끝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10절로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여러분, 또 한 번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어요. 아니, 또 한 번 바꿔준 게 아니죠. 이미 32장 지난주 본문에서 야복 나루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반복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는 의미잖아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 텐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한 번 더 그의 이름의 명찰의 이름을 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결국 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확고하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의 이름을 명패에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기 좋게 명패에 새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의 명찰을 오바로크 한다 그러죠. 우리가 오바로크 막 그러는데 그게 영어입니다. 오버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바느질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말로 찾아보니까요, 휘갑치기랍니다. 휘갑치기. 못 들어봤죠? 휘갑치기. 그러니까 어떤 천 위에 또 다른 천을 고정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영어로는 오버럭인데 우리가 오바로크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오버럭 치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말로 고정시키고요,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바로 땅 다지기입니다. 이젠 이 땅이 내 땅이야 라고 확고하게 그 땅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세겜 사건 이후에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혼자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오바롭고 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이름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처음엔 낯설죠. 그리고 아직 성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신자의 삶을 막 반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성도로서 자리매김을 딱 했었잖아요. 그때는 성도라 불리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또 이제 나름대로 직분을 받아서 집사 혹은 권사, 또 안수집사, 장로 이런 어떤 타이틀을 또 받으면 처음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끄럽기까지도 하고 또 거기 적응이 안 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 이름에 맞는 그 믿음의 삶을 또 예배와 함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도와 또 그런 어떤 직분의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됐던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다져지게 됩니다. 아니, 다져져야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과 믿음이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같이 이전 삶과의 이별에 대한 결단과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는 이제 새로운 이름의 자리에 그 결단과 고백, 다시는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만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결단에 따르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그 자리에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결단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요 가장 실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해야지, 물론 남한테 말하면 부끄러워, 왜 괜히 했다가 또 실패하면 내가 욕먹을까봐, 괜히 또 그냥 작심삼일 사람이 될까봐 나 혼자만 조용히 결단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만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결단은요 가장 취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물르기 가장 쉬운 거예요. 나만 하니까. 에휴, 남도 모르는데 뭐 내가 안 하는데 누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은 알려야 됩니다. 혹 잘 지키지 못해서 혹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더라도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 이런 결단을 했어. 그래, 지켜보겠어. 여러분,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 부담으로라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유, 괜히 말했다가 실없는 사람 돼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만 속으로 계획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다잖아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내가 혹시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언어를 배울 수가 없고 늘 수도 없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봐도 틀렸고 내가 봐도 콩글리시인데도 그냥 열심히 정말 막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성공해내더라고요. 말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결단의 고백이, 또 그런 나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새해가. 또 새해가 되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나는 결단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알리세요. 교회에 알리고 가족에게 알려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 제목을 받고 전도 대상자 이름도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내놨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결단을 드러내기를 즐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결단에 묶일 수가 있고 그 땅에 머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의 베델의 결단으로는 그가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는 어땠까요? 이제는 혼자 베델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온 식구들, 식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오바로크 친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회귀 본능을 따라 또 다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또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자, 우리 공동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자,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또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전능한 하나님이 있어요. 전능자. 원어로는 엘 샤다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엘 샤다이. 영어로는 얼마이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능자, 다시 말해서 능력자,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 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성경 순서에 의하면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은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즉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런 언약을 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99세예요. 여자는 10살이 어리니까 89세고 그의 아내 사라는 뭐예요? 폐경이 돼서 아기를,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실 때 쓰신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능한 하신 하나님은 생물학적, 과학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상식적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좀 더 올라가서요, 17장 1절,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를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여기에서도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축복하면서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그 창세기 17장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나왔던 그 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바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17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의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한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뭔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제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35장에도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마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신 분,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앞으로 옮겨 놓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실패하잖아요. 우리의 명찰대로 못 살고 있잖아요. 나는 성도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목사요, 장로요, 이런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았잖아요. 또 그 실패로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야. 그 말은 뭐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스스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자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결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어떻게 이전에 살던 자리로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발 내디디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말로만, 결단으로만이 아니라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며 그 자리에 예배에 발을 땅을 뒤지는 거예요. 자꾸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뭔가 결단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안 해보던 건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실패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에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쉽다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 엘베델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치지 않고 함께 예배에 땅 다지기를 하니까 그 땅이 내가 거하는 땅이 됐고 내가 그 땅 자리의 수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뒷다리를 빼서 앞다리 앞으로 놓고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테러를 차단하고 새로운 이름을 명찰을 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자리가 나의 새로운 삶의 자리라는 결단과 고백과 함께 부지런히 그 자리에 예배의 땅을 다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그 땅 다지기를 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자손과 땅과 그리고 복의 근원자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올해가 10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글렀어,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아니요. 그는 그때 가서 그런 마음 먹으시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남아있는 10하루 동안이 어쩌면 지나온 354일보다 더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354일도 안 됐는데 남은 10일간 뭐 되겠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요, 마지막 한 바퀴를 다 돌고서 무너졌지. 그렇죠? 6바퀴, 6일 돌고 마지막 7일날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바퀴를 다 돌고 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나누었던 그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다시금 엘 베델의 제단을 쌓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단이 아닌 이제는 그 결단의 삶을 실천하여서 이제는 이것이 아이고 한번 경험해봤다라는 경험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최소한의 이 정도의 신앙의 삶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자리로 땅 다지기를 잘 하셔서 이제는 2020년을 디딤고 2021년에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또 다른 앞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베델의 그리고 엘베델의 하나님 앞에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